자, 할렐루야.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당분간 화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좀 제가 좀 강의 형식으로 녹화를 해서 그래서 같이 나누는 식으로 할 테니까 우리 시간도 찬송 뭐 온라인이지만 찬송하시고 그리고 오늘자에 해당한 화요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이긴 한데 우리 같이 불러보실까요? 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내리 내 영혼 물을 찾아내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마지막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자, 그럼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 에, 공부 시작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화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에, 또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왕에 우리가 결심하고 또 시작한 성경 공부 과정이 끝까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지혜와 또 깨달음과 믿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서 실천해서 진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이 속히 은혜 가운데 극복이 되게 해주시어서 속히 모든 성도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꼭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이어서 저지난주 한 2주간 동안 우리가 죄를 대처하는 2가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죄를 대처하는 2가지 방법. 그동안 배운 교재의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 영적인 삶의 위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고 또 거듭났으면 이제 그 후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이후에 영적 성장이 계속돼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죄. 그래서 그 죄를 대처하는 법으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릇된 방법은 무언가, 사람이 죄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대처하는 법, 교재 34페이지부터 우리가 죄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불순종 가운데. 또 왜 우리는 죄를 택합니까? 우리들 자신의 죄성의 연약함, 죄로 치우치는 연약함 때문에 또 역시 불순종의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죄를 대처하는 잘못된 방법은 무엇인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범하게 된 그 상황, 그것을 전제로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올바른 방법은 무언가. 죄를 대처하는 2가지 방법 중에서 그릇된 방법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하고 그리고 죄 그 자체를 숨기는 이런 3가지 대표적인 죄를 대처하는 그릇된 방법.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의 건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뭐 어디나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죄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죄를 숨기는 식으로는 방법이 없죠. 자기 자신을 숨기는 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으니까 스스로를 숨는 것은 결코 죄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이 되질 못한다. 또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그랬고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그 이브를 돕는 배필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자면 왜곡한 것이니까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한 순간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혹은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책임을 전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죄를 숨기는 시편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결과가 무엇인가.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면 그 심령의 황폐함이 진액이 빠져서 내 진액이 빠져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왜 그 논바닥이 여름 가뭄에 그냥 쩍쩍 막 갈라지는 것처럼 심령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죄에 대한 그릇된 방법 외에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죄를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버지, 그 탕자를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 탕자의 경우에는 죄를 기억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그랬고 회개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20절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풍족하였던 것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깨닫는 거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전에는 아버지 생전에 제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그 일을 했다는 건 멀쩡히 부모가 살아계신데 부모를 돌아가신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 그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한 것이다. 깨달은 거죠.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싸우니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지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죄에 우리가 범하는 죄의 근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께.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킨다. 그랬어요.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삶의 방식, 행동 거지가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억하라, 인정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죄를 대하는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였을 때 취하였던 행동과는 정반대로 스스로를 숨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고하지 않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내가 과연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범한 것인가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였으면 회개해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치 않으면 좋지만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군데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있는 두 군데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상에는 캐피털 대문자 sin 대문자 S, sin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원죄. 사람의 원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인간의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죄의 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성, 타고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죄성을 어떻게 이걸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원죄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죠.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한 이후에 죄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고 오늘부터는 제 5단계 이제 죄를 대처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후에는 용서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그래야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5번째 신앙생활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5번째 단계는 성경 공부. 이제 제1과 제1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믿는 자의 삶에 끼치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죠. 성경 어떤 책입니까? 아주 간단한 그런 설명만 몇 가지 우리가 보자면 수천 년에 걸쳐서 약 4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다.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다양한 삶의 배경 속에서 그 중에는 왕도 있고 솔로몬 왕과 같이 잠언, 전도서를 솔로몬 아가서까지 기록한 솔로몬이 목자도 있고 다윗은 목자잖아요. 목자,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 농부,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 모두 66권의 책의 메시지가 지극히 일관된다. 일관된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40여 명의 각각 다른 시대의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닌 저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는데 그 책의 내용이 하나로 일관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내용이 그 성경의 주제와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 다른 강조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뜻하는 바와 같은 그 유익을 말씀의 능력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간단한 그런 설명이지만 이런 간단한 성경의 올바른 취지를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이 되고 건전하고 건강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무슨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무슨 요사이식으로 무슨 성경에서 무슨 온갖 무슨 성공 전략을 찾는다든지 무슨 물론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 성공이라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대로를 토대로 하는 것이어야지 사람이 그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나 성공의 기준을 성경이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심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취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 편의 취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해야 성경을 바르게 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또 올바라야 신앙생활이 파라지잖아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러나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 성스러운 하나의 책, The Bible, The Book. 그렇게 구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와 맺고자 하셨던 구원의 언약을, 신약은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담고 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전제해야만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성경의 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심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의 취지와 성경의 권위를 성경 자체에 증거하는 내용을 두 군데만 살펴보면 신약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서 말씀한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열심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를 잘 대변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하나님 편의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지혜와 방법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책이. 근데 그것을 말씀한 것처럼 성공과 행복이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성경적인 아닌 방법으로 찾고자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게 되고 억지와 말하자면 억측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 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 자기 의도대로 인간적인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성공과 행복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자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내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이라는 건 전인격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니까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취지를 확고히 한 전제에 의해서 논의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된 토대에 의해서 무슨 행복도 성공도 출세도 성경을 또 무슨 성경에서 무슨 비즈니스 원리를 찾기도 하고 무슨 마케팅 무슨 원리를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뭐라고 증언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성경 말씀의 올바른 취지를 이해하니까. 자, 그런 뜻에서 성경 의 취지와 성경의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취지, 성경적인 설명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과 그로 인한 유익, 대표적인 시편 19절에 1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과 그로 인한 유익이 무엇이냐, 7절에서 14절을 한 절 한 절 나열해 놓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앞서 쭉 말씀한 것처럼 성경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이 되고 건전한데, 최소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특성과 그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굳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이런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 말씀의 유익을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위주로 우리 위주의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고 실제로 유익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무슨 암송하고 무슨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가 그걸 아셔야 한다는 말씀. 제가 좀 너무 가는데 조금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이 나를 읽어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다.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나를 읽어주는 책은 성경 한 권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독서라는 건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책의 내용을 내가 내 힘으로 읽는 것인데 성경은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일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방금 전에 시편 19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흠이 없고 우리를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자체의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 이런 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오류와 잘못, 지식은 없고 학문은 통달한데 그런데 그 학문과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그 증거가 확실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준다. 삶을 견고하게. 그래서 괴테가 말한 것처럼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확신이나 마음의 담대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물론 우리가 좋은 무슨 책이나 무슨 교양집이나 무슨 문학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맑아지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일반 세상적인 어떤 교양서나 문학서를 통해서 얻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판단은 진실하여 항상 옳다. 항상. 시대적이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옳은 것은 많지만 영원히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갖도록 해준다.
마음의 평강을 갖도록 해준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편안함과는 달라요. 평강, 생과 사,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절대적이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위로와 안위함을 얻는 것이 그게 평강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준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복잡한 삶의 상황에 매이는 일 없이 단순하고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해준다. 단순하고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이 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가치, 그곳으로부터의 거룩한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와 다짐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유익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거듭 말씀하지만 성경을 올바른 마음으로 대하고 또 성경이 의도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의도한 바와 같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게 된다. 자, 이런 뭐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좀 이런 성경의 실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거듭 말씀하지만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어요. 자, 이런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두 번째 제2과는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의 첫 단계입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의 첫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주다. 깨어진 용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릇이 깨어졌는데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릇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물을 담겠어요. 해답이 없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해답은 뭐예요? 계속 물을 부으면, 계속 깨어진 용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물을 주입을 하는 게 계속. 그럼 계속 물이 주입되는 동안에는 어쨌든 용기 안에 순간적으로나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깨어진 용기라는 건 인간의 심성, 원죄로 인한 타락한 원죄, 그 죄성의 본능에 의한 지배를 받는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깨어진 심령, 인간의 이미 깨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의 마음이 항상 금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고 말잖아요. 항상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다가도 뭐 잠깐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말고, 그런 인생의 한계. 그걸 전제할 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어진 용기와 같지만, 그러나 그 깨어진 용기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계속 부어지는 동안에는 용기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입돼야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둥지를 튼다. 하나님의 말씀이 둥지를 트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속에 믿는 자의 삶 속에 깨어진 용기와도 같이 죄성의 미혹으로 인해서 금이 간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권고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비록 깨어져 있지만 깨어진 용기이지만 그 안에 물이 항상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구약의 그런 취지를 대표하는 인물이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유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 아버지는 비록 사악한 왕이었지만 할아버지 포함해서 그러나 그 요시야는 유다 사회에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룩한 그 인물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설명이 역대하서 34장의 14절에서 21절까지 설명이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그 말씀인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당시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또 왕에게 이르되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사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상징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니까 왕이라도 그 옷을 하나님 앞에 찢으면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범한 사람은 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는 물론이고 그 유다 왕조 말기에 유다 왕조가 극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데 그 직전까지 유다 왕조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그야말로 백성이 온갖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타락과 왕들의 타락과 남왕국 유다의 타락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요시야 왕 때에 유다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하는데 그 일에 주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무시되고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성전 깊은 곳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결과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왕의 시종 아사야, 전부 왕이 수하인 사람들 명령해가지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읽은 결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의 패망을 초래하는,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그 원인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시편 19편에서 지적한 말씀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괴테가 말한 것처럼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나를 읽어주어서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과 유익이 있어요. 똑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차원의 개혁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객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제2 성전기라고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가문의 서기관인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 1절 8절 말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냈던 유다의 귀환객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들, 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유다 민족의 바벨론 귀환객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전심을 다해서 읽고 준행하기로 결심을 하였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귀환객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제2의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다. 6절 말씀에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다고 그랬어요. 송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그 내용들이 느헤미야서 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듭 말씀하지만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요시아 왕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요시아 왕 때는 유다의 패망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바빌론 70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등한시하고 성전이 없는 그런 이방 땅이니까 그런 세월을 지나고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수반되었을 때에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더라. 자, 그런 그 내용이 제2과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취지와 특성을 우리 위주로 또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스라엘의 각 그 역사 전체에 걸쳐서 역사적인 위기나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그 전제 위에서 민족적인 새로움과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론 삼아서 간단한 성경에 대한 교재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경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지식으로 성경의 절수는 3만 1102절로 되어 있다. phrase, sentence가. 성경의 단어수는 77만 5,693단어. 물론 이건 히브리 성경을 전제한 거니까 번역 성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파벳식으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176계절로 되어 있죠. 그 반면에 성경에서 내용이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단 2절로 되어 있어요. 절수, 센텐스가 제일 긴 절은 에스더서 8장 9절. 8장 9절. 그 센텐스가 제일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무슨 내용인지는 한번 그대로 찾아보세요. 11장 35절. 구약성경에서 제일 내용이 긴 책은 시편.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책은 요새 우리가 생명에서 묵상하는 누가복음의 말씀. 자, 성경에 대한 간단한 지식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기도하고 끝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또 하여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라도 대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도의 삶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성경의 올바른 취지에 따라서 믿는 그 여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주시어서 정말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무쌍하고 순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영원토록 능치 못함이 없도록 불변한 것으로 일관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사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다스리는 우리들 모두가 돼서 말씀과 함께 삶이 부흥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